네, 오늘은 종료 주일 겸 또 우리가 또 성례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언제부턴가 계속 이제 성례식이 있을 때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평상시에도 계속 말씀을 보지만 또 시적절할 때 또 우리가 평상시에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끝내겠지만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있고 또 세례식을 거할 때 그 의미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금 그 의미들을 따라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크게 두 가지의 방편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 선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진행되는 성례식입니다. 우리가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요.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중에 큐티 하시고 또 말씀 묵상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제자 훈련도 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이제 제자된 우리들이 그 복음을 그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성례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가을에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성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실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하나님의 은혜 방편 말씀과 뒤에 성례는 뗄 수가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을 계속 따라가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례라는 거는 내적인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성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례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하나님의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잃었다든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받아진 게 아니야. 그거와 상관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유익,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죠.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뭐 세례가 아니라 뭡니까? 할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드러내는 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임을 보여주고요. 그것을 눈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라고 할 때는 이 성례라고 하면 성찬과 세례 두 가지만 얘기하지만 뭐 천주교는 7가지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만 인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선포된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규칙적으로 이 성찬식을 하고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에 3가지의 지표를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정당하게 세례와 성찬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아닌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볼 때에 성례를 하고 있느냐를 보고 교회를 골라야 된다. 바른 기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가짜라는 거죠. 비록 교회가 뭐 세례도 베풀고 성찬도 하지만 그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예식의 내용이나 의미를 모르고 한다,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례식을 할 때마다 그 깊은 의미들을 좀 같이 나누는 건데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례 자체가 구원의 방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그것들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부분, 성례식이라는 부분이 어떤 구원의 방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구적으로 지켜야 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시행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겁니다. 오늘은 뭐 세례와 성찬이 진행이 되지만 1부, 2부 때는 성찬 신방 진행됐는데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가 뭐죠?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이거를 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세례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죄를 씻는다. 그리고 우리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칭의를 받게 이거를 보증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되었다라는 것들을 물로 표하고 인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밥티조, 뱁티조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물에 적신다, 잠근다, 담근다, 찍는다, 씻는다, 목욕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염색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례식 할 때 세례라고 할 때에 이 뱁티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아까 찍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부자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서 부자가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할 때 이 찍는다라고 할 때 이 뱁티조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이 떡을 떼서 초를 찍어서 주는 사람, 그것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할 때 그거를 초를 찍는다라고 할 때도 이 뱁티조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세례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마음과 생활이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걸 씻음 받았다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에 대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가 지체됐다라는 걸 보증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한 칭이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습니까? 아니면 의롭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표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죄 용서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세례를 통해서 인치고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 구원을 받는 부분에서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세례를 받아야 내가 깨끗하게 변화된다.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의로워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때 설교 끝나고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이 갓난 아이들이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믿음으로 잘 돌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며 세워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는 고백이거든요. 높아시는 말씀드리지만 이따 이 고백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유아세례 받는 부모님들은 영상에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진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앞으로 오늘 세례 받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핑계를 대면서 얘 때문에 교회 못 가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아이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아이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 아빠 책임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마가복음의 16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세례는 아무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제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세례 자체가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 증표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건데 자,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전 인격적인 변화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잘 압니까? 옆에 사람 보시면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물론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알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화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도 때로는 그릇된 확신에 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내가 잠깐 뜨거워져 갖고 열심히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으나 다짐했는데 쉽게 식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로님을 통해서 문답을 받죠. 그리고 공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라는 것은 믿음을 분명하게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 기간이 얼마 됐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좀 깐난 아이처럼 이 아이들은 신앙 고백할 수 없고 또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학습을 거쳐서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때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일정한 어떤 교육 시스템과 그리고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총회에서 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좀 이게 이제 한국교회마다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번에도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세례 받을 겁니다 아이가. 그런데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세례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헌법이 바뀌어서 유아 세례를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유아 세례는 만 2세잖아요. 근데 헌법이 바뀐 게 만 6세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번에 세례 받으려고 했는데 유아 세례 못 받은 분들은 가을에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 6세까지로 나이가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만 7세부터 만 13세까지 어린이 세례가 생겼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 세례 받은 자격을 학습받고 6개월 근신이 이제 출석하고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인용이 같은 경우는 학습을 받으면 6개월 동안 뭐 어릴 때부터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신앙생활 잘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헌법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즉 세례를 받고 입교했다면 또 입교인이라면 유아 세례 받고 한 명이라도 부모가 세례를 받았다면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린이 세례를 주는데 아이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가 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뭐 그냥 뭐 이 아이가 믿음 고백하니까 뭐 세례를 준다가 아니라 보통 천주교나 독일 같은 경우는 데모라고 하는 그거가 있거든요. 그처럼 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아마도 교사들, 그 담당하는 선생님을 이제 이 아이의 영적인 부모로 붙여줘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신앙을 점검하고 양육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교회의 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중직자들을 붙여줘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유아 세례나 아니면 어린이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14세가 되면 입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지만 아직은 성인만큼 자기가 분별력을 갖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나 만 14세가 되면 자기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입교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해야 되느냐? 헌법에는 1년에 2번 이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교회 봤을 때 이 교회는 매달 합니다. 아니면 매주 합니다. 이거 2단 아닙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헌법에는 2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교회가 준비하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다 보니까 1년에 2번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찬을 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면 어떡하냐. 불로 태우거나 정해진 지역에다가 그곳에다가 땅에다가 묻어라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아 세례하면은 뭐 만 2세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못 받다가 14세가 되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뀐 의도는 어린 아이들도 하나의 신앙 인격체로 받아주는 거죠. 이 아이들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이 아이도 인격체로 받아주자. 이런 고백 가운데 어린이 세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교회마다 교단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세례 방법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찍는 거로 보이겠지만 붓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뭐 교단에서는 물을 뿌린다, 무엇을 찍어 바른다, 또 붓는다, 물에 잠그는 침례다, 여러 가지 이것이 옳다 저거다 옳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을 뿌리든 붓든 잠그든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받는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지 지금 물을 뿌리느냐 붓느냐 침례를 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또 물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이것을 베풀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은 세례식에 사용되는 물 자체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전에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의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으니 나도 요단강 물을 떠다가 세례를 베풀어야겠다. 그걸 물을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똥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가,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성령의 은혜로 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인치고 보증해 주는 것이지 이거를 그 물이 무엇이냐 어떤 방식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단은 침례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을 세례 줍니다. 그래서 3,000명을 다 데리고 강으로 갔을까요? 또 바울이 빌립보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밤에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러면 지금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강으로 갔을까요? 아마 이 본문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의 여지가 열렸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12사도의 가르침을 기록한 게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라.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주라. 그러나 만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로 세례를 주라. 찬물에서 세례를 줄 수 없다면 따뜻한 물로 하라. 만일 둘 다 없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머리에 부으라. 그리고 세례 전에 세례자나 수세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금식하도록 하라. 특별히 수세자에게는 2, 3일 전에 금식을 명하라.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2, 3일 전에 금식까지 명령하면서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너 이제 나이가 됐으니 입교해라. 그런데 제가 하루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도망갔습니다.
목사가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어요. 교육을 한 달 동안 했고요. 얘기 듣다 보니 교육 끝나면 시험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뭐 중학생이 뭔 그거를 지금 성경을 제가 뭐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목사님한테 전화 오고 어머니한테 전화 오고 엄마 나 안 갈래요. 지금 무슨 시험 봅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입교를 했는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을 진짜 고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교육도 한 달 동안 하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간증문도 쓰라고 하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세례를 베풀고 했던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세례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또 하나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례라는 거는 우리가 제삼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칭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것들을 보증해주고 그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물로 인치고 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행할 성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또 예수님의 그 몸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과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며 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